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서울을 갔습니다. 서울을 갔는데 차 타고 가는데도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많이 더워서 길거리에 걸어가는 분들이 얼굴이 많이 찡그러져 있는데 여러분들 얼굴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전에 오셨습니다. 좀 덜 시원하죠? 이렇게 손을 많이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좀 덥더라도 하나님 전에서 마음껏 웃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라서 에어컨을 켜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도 덥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름에는 왜 이렇게 더울까? 여러분들 여름에 왜 더워요? 지구가 태양과 조금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겨울은 아주 조금 멀어져요. 그래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엄청 무더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나마 이 자리에 이렇게 딱 둬서 여름에는 지금도 이렇게 더워서 타 죽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까웠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못 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밖에서 또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 일하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평일에 오시면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들을 위해서 얼음물을 이렇게 녹였다가 그렇게 얼음물을 드시고 또 음료수도 드시고 그렇게 초콜릿도 넣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이, 택배하시는 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은 없습니다. 평일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시면 없다라는 거, 평일에 오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얼음 냉수를 마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갈증을 느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자녀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마치 추수하는 날, 더운 여름날 뭐와 같대요?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들 얼음물 마실 때 어때요? 영혼의 갈증이 그렇게 해갈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운 여름 수고하고 애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여름 냉수 같은 존재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사회 보시는 목사님들은 에어컨 끄지 말도록 에어컨 한 번만 더 끄면 혼납니다. 자기는 잠깐 있다 내려간다고 이걸 꺼놨어요. 어디 갔어요? 서주찬 목사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이 땅에 보이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주인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이 믿는 자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사단의 죄의 메커니즘과 그 죄의 역동성을 오늘 이 시간 4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다시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그래서 4주간 죄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되 자유로운 양심과 선택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 왜 선악과를 가운데 두셔서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셨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누리고 맛보고 즐기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하나를 분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필시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램된 기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순종하고 자유롭게 책임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죠. 여러분들 사랑의 경험을 다 아시죠?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죠. 새벽에 가서 노력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끝내 마음이 열어지지 않고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고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납치해서 넌 내 거야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범죄지요, 여러분들. 범죄고 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주시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편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수해 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을 위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은 도착한 첫날 그렇게 마지막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아름다운 순교의 열매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경책 한 권을 줬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한 집에 도배지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을 조선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께 커피 한 잔 사드려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많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순교자 기념관 같은 데 가요. 양육훈련, 제자훈련 마치고 나서도 가거든요. 가면 많은 은혜가 있어요. 아, 이렇게 순교의 피가 흘려졌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그런데 거기에 도네이션한, 후원한 교회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우리 교회 이름도 토마스 선교관 기념관에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데려가서 그거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길이 아닐까. 여러분들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출산 소식이 있잖아요. 우리 다은 자매가 귀한 딸을 선물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육학자들이 친구 같은 부모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부모는 친구가 아니다. 부모는 양육자다. 부모는 훈련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스트릭하게,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크면은, 중학생이 되면 인격이 자라나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근데 한국은 이게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마음껏 하라 그래요. 왜 우리 애 기죽여요? 라고 해요. 그래, 그렇구나. 옆집 아이 때리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화가 났구나. 다 용납해줘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잡힐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인격을 존중해주고,
어렸을 때 그래서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인격적인 존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인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을 참혹하게 깨뜨리는지, 죄가 어떻게 그들을 흔드는지, 그 죄의 역동성과 죄의 다이나믹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담이 가인을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을 그렇게 키우셨는데 가인은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사울도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앞에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의 예외가 없어요. 20대 때, 30대 때,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그때의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문은 우리의 삶의 문을 의미합니다. 직장의 문, 가정의 문, 여러 가지 선택의 문, 그 모든 문에 죄가 어떻게 있대요? 엎드려져 있다. 이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을 마치 고양이가,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면서 조용하게 웅크리면서 접근하는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죄가 짐승처럼 너희의 모든 인생의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다. 너희를 삼키기 위해서, 너희를 집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가인과 사울을 쓰러뜨린 사단의 전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지, 그 죄의 메커니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인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해요.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우리 찬양대 많이 더울 텐데 가운 벗는 거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1초 드릴 테니까 가운 빨리 벗을 수 있도록. 얼마 더우세요? 네. 자, 오늘 가인이 왜 넘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인은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어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가인을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역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벨이 누구예요? 가인의 동생이에요. 가인이 결국 쳐 죽이잖아요, 아벨을.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하는 자였어요? 농사하는 자였다. 3절 말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말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여기부터 중요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피상적으로 보면 가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그때서부터 힘들어져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 표현이 틀려요. 아벨의 제물에는 첫 번째 새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아벨이 양을 목축하다가 첫 번째 새끼가 나오면 그때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받으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때론 자식이, 부모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벨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의 제물에는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피상적인 이 예배의 차이가 사단이 역사하는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곡식으로 드렸냐, 양으로 드렸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제물을 드린 그 당사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바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라면 누굴 먼저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죠.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가? 아벨은 왜 받으셨지? 뭐가 다르지?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해야 하죠. 그런데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근데 왜 화가 났을까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누가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됐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그냥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때 사단이 거기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권리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으니 내게 잘해 주셔야지. 뭐예요? 권리의식이에요. 하나님조차 자기를 섬겨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 숭배. 옆에 있는 아벨은 어떻습니까?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가 뭘 잘났다고, 나와 자기가 틀린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왜 쟤만 이뻐하시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예물이 아니라요,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재물뿐만 아니라, 예물뿐만 아니라 그 예물 뒤에 서 있는 사람의 상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여러분들, 우리도 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결정은 내 뜻대로 합니다. 헌금은 드리지만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결정할게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녀를 나의 체면과 성취의 도구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후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달라고,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도구 취급하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것을 권리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의식, 그리고 예배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목적과 이유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인은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한 사람,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어두운 사사 시절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하나 맡겨요. 그것은 아말렉과 전쟁입니다.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 하시는가? 이 아말렉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요, 출애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무기도 없고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맨 그 도열의 맨 끝에 누가 남게 되냐면 가장 연약한 사람들, 임산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그 대열의 맨 끝에 남게 되죠. 그러면 이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끝에 있는 사람만 공격해서 죽이고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까지 반복하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을 세웠어요. 이 사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세요?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쓰지 않았어요. 이 헤렘,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이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탈취물, 전쟁의 승리에 그 아무것도 네가 갖지 마라. 왜? 이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요 사울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요. 사울이 아각을,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남겼대요, 안 남겼대요? 남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 이 헤렘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요? 이 전쟁은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나의 전쟁이다. 어떤 전리품도 취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는 순간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었어요. 하지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살육하였고 필요 있고 좋아 보이는 것은 몰래 남겨두었어요. 사울이 왜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을까요? 불쌍해서? 아니에요. 왜 살려두었을까요? 이제 그 왕을 살려두면 영원히 이 아말렉 왕 아각은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사울 밑에 있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왕 중에 왕이 될 거야.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에 왕, 황제가 될 거야. 제국을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어요. 예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으려 했던 그 가인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전쟁, 깨끗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전리품, 인간의 욕심,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위에 자기의 욕망이 누더기처럼 그렇게 기워졌습니다. 그 누더기 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썩어지고 소멸되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듣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사시대를 종결한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밤새 울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요 울면서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는 도중에 갈매를 지나치는데 무엇을 보게 되냐?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세웠대요? 기념비. 이 기념비에 누구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사울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러야 할 전쟁을 자신이 승리한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분으로, 잡신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에 자기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들, 가인과 사울의 공통적인 죄는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그 자리에 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더 나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수단 삼은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나의 축복의 자판기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와의 싸움, 죄는 어떻게 가인과 이 사울을 넘어뜨렸을까? 성도를 기만하고 이 둘을 망가뜨린 사단의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문제를 내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고요? 남의 탓으로. 사울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이요, 사울에게 옵니다. 가는 길에 길갈에서 기념비를 봤어요. 야, 정말이었구나.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막 와요. 그런데 사울의 진영에서 막 동물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물 울음소리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내 것으로 삼은 거예요. 야, 동물의 울음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어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다름 아닌 누가요? 백성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고 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려고요? 제사를. 변명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요? 백성.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백성이 원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21절 말씀에도 다만 백성이 라고 변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부모님 탓, 나라 탓, 환경 탓.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라고 세상 탓을 하게 합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마음의 분노가 막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살인 전에 찾아오세요. 너의 마음의 분노의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왜 이렇게 아파하냐? 나한테 털어놔라. 회개하고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절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그때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우를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지키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지켜야지 왜 나한테 물으세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남 탓을 하다가 남 탓을 하는 최종의 형태는 결국 어디로 이어질까요? 하나님 탓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왜 내게 동생을 물으십니까? 동생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셔서 동생을 지키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죽도록 그렇게 놔두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자신을 숨깁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 탓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남 탓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 탓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남 탓과 환경 탓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 탓하게 만드는 사단의 기술 뒤에 두 번째, 사단은요 나의 의를 부풀리고 그 뒤에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나의 의를 막 부풀리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곡식을 드렸는데 왜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울이 이 기술을 잘 썼어요. 사무엘에 와가지고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이것은 사울의 죄를 고발하는 소리 아닙니까? 짐승을 통하여서도. 그런데 이 사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라고 남 탓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양과 염소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뭐예요? 나의 선행을 쌓아서 내가 저지르는 이 악행을 덮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때때로 감사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며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그러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요? 가인처럼.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가인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나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나의 잘한 목록을 길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로예요, 공로.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물이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권리의식이 됐어요. 무엇입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로를 쌓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음의 상태는 항상 분노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요.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고 동생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딱 한 가지 중요한 숙제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것을 꼭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피아노를 쳤대요. 그 피아노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시면 이 찬양을 치니까 막 좋아서 아들이 달려간 거예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약속대로 치워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저가 지금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아무리 찬양을 하더라도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말에 순종해야 그 찬양과 예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 변명의 소리를 다 듣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변명하는 사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우리의 의로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처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처, 그 안에는 죄가, 하나님을 원망과 그리고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가득한데 거룩한 행실이라는 그 반창고로 덮어봤자, 아무리 비싼 반창고일지라도 그 안에 살이 썩어 들어간다면, 염증이 있다면 우리는 점점 죄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환부를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요,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도를 기만하는 사단의 마지막 기술은요, 내 죄를 감추고 어떻게 해요? 축소해요. 상대방의 죄만을 바라보게 하고요, 거기에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는 은근슬쩍 감추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는 것 죄는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뭐예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가인도 똑같이 감추고 부인했어요. 가인이 감추기 위해서 동생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도 못 보시겠지, 감출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 친 거 아니에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울도 축소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앞에 자기가 한 그럴듯한 행동들이 다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각을 쳤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다만 이 백성이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다만이라는 접속사로 자기의 죄를 축소하는 거예요. 은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 변명 속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남 탓을 하게 하고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축소하고 없는 것처럼 속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이 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죄가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최종 목표는요, 우리를 죄 짓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요. 죄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한다. 이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지배하길 원한다. 죄가 너를 소유하고 너의 도구로, 너의 종으로 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기 전에 와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이겨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마취시킵니다. 도둑이 와서 모든 알람을 끄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남 탓하는 거고요, 우리의 의, 그럴듯한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와 싸워야 할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지해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속이는 그 죄의 세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죄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왜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는 동안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해야, 죄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치료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시편 32편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회개의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어떻게 했대요? 신음했대. 그 죄가 내 영혼 안에서 내 뼈를 어떻게 하게 했대요? 썩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나의 의에 반창고 아무리 숨기려고 할지라도 나의 영혼의 살이 썩고 있다. 죄 때문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야로 나를 누른다. 죄가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말씀, 주께서 이르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떻게 한대요? 자복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받으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인과 사울,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죄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자신의 충신을 죽였어요. 다윗도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직시했어요. 죄를 아파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범행하기 전, 동생을 죽이기 전에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그 분노함이 어찌 됨이냐, 왜 마음에 분노가 있느냐, 내게 털어놔라, 너의 아픔을 내게 고백하라 라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고 난 뒤에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책망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고 있다. 숨기지 말아라. 와서 고백하라. 그리고 사울에게는 밤을 새워서 눈물로 기도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이 죽을 때 가인이 흘린 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우가 억울해서 죽어가면서 흘린 그 피가 내게 공의를 요청한다, 심판을 요청한다, 죄 지은 자를 심판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시하고 깨닫고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죄, 아벨의 죄, 결코 피의 값으로만 치를 수 있는 이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의 피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당신의 피를 아벨의 피 위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의 피 위에, 죄의 값 위에 당신의 피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자기 기만, 죄의 속임, 그리고 자기 기만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깨어질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유혹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합법적인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죄 아래서 종 노릇하지 않는다.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의 피,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죄를 붙들고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어떠한 죄도 덮을 수 있습니다. 덮고도 남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지금 어디에인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합니다. 사울의 진영에 짐승의 울음이 울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양이 울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지친 얼굴, 때로는 자녀의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죄는 지금도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은혜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직면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서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의 인생을 깨뜨렸던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영혼의 엑스레이로 말씀으로 잘 찍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좋은 치유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기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직장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